오늘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은혜 하면 받아야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은 교회 다니는 부인에게 시비를 걸 때마다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심심할 때마다 당신 교회 나가면서 왜 그래?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아주 비겁한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 얘기해야지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이거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는 것은 아주 비겁하고 치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집안 따지고 종교 따지고 학력 따지고 뭐 무식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핍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 안 하고 데리고 살아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여자가 참고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용서하면서 살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하면서 핍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요 참지 못해서 그런 남편을 향해서 교회 안 다닌다 이제부터 나 계급장 띄고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 테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아주 죽기 살기로 덤비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요 그 부인이 우울증이 걸려서 약을 먹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그 남자가 후회하면서 야 교회 다닐 때 그냥 둘 걸 내가 괜히 핍박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요 교인이 왜 저래 하는 사람 쳐놓고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더 잘못하는 것이 훨씬 많고 나쁜 짓은 더 많이 합니다. 교인은 행위가 바른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교인이 의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점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점치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우상에게 빠질 뻔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이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당에 빠져보세요. 거기 쇼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데에 다 빠져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시련과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었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모반에 이르기까지 해서 다윗의 신발도 신지 않고 궁궐을 빠져서 도망 나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행복의 조건이 많아도요 불평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근심 걱정이 있어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받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145편 4절 5절을 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일이 잘 될 때는 큰 소리로 찬양했고 일이 안 될 때는 작은 소리로 찬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일이 잘 될 때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라도 그때는 작은 소리로라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낙심하지만 낙심은 마귀가 주는 독침이에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신앙생활에다 낙심합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면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큰 열매 보이지 아니해도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어떤 때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아주 차근차근 주어지는 거예요. 매일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이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마비 같은 은혜만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눈에 보이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확실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그냥 당장에 큰 걸로 와장창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장마비처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건 큰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슬처럼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지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받아야 감사가 넘치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시편 145편 7절 8절 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일에 감사를 찾았어요. 어떤 일에도 감사를 찾았어요. 큰 일에도 감사를 찾았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찾았어요. 어려운 때도 감사를 찾았고 힘들 때도 감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넘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치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왜 불평이 나옵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냅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불평할 사이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짜증나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은혜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은혜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큰 일에도 감사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한 거예요. 작은 일부터 감사를 찾는 것은 이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거리 찾는 거예요. 불평거리 찾는 거예요. 나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을 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도 그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기만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지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일이 잘 되기만 하면 교만해서 그 사람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일이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다가 어떤 일이 막혀서 안 되고 자금이 풀리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래서 좀 커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한 발짝 더 나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는 일마다 하나부터 100까지 잘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순식간에 단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커피점이 많습니다. 커피점이 아주 고개만 돌리면 커피점이에요. 그 커피점 중에 외국에서 들어온 스타벅스라는 커피점이 있어요. 유명한데 그곳의 커피 굉장히 비싸요. 점심 한 끼하고 비슷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먹는데 웃기하죠. 아유 자기들이 언제부터 커피를 그렇게 마셨다고 커피요. 그런데 그 스타벅스를 누른 커피점이 있는데 전에 타멘탐이라고 유명한 커피점이 있어요. 그리고 망고식스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스타벅스를 이긴 젊은 회장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아주 커피점을 차리고 그냥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의 커피점과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잘 나갔어요. 하는 것마다 그 사람이 하면 다 성공한다 해서 마이다스의 손이다 미더스의 손이다 이랬어요. 손만 대면 아주 다 성공한다고 했어요.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사람 자살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야. 가다가 힘든 일이 있고 묶이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감사거리를 찾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145편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소원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격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요, 매사에 짜증나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거린 거예요. 이유는 은혜가 바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됐든 직장생활이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맨날 친구랑 만나서 사장 씹어, 오징어처럼 맨날 씹어, 소주 마시며 사장 씹고, 밥 먹으면서 사장 씹고, 집에 가서도 사장 그 새끼 나쁜 새끼 어쩐 새끼 씹어 싸면 여러분 그 사람 잘려. 그게 귀로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 사장이 저놈 저거 못 되겠네, 저거 계속 뒀다가는 이거 회사 말아먹게 생겼네 하고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직장이 좀 안 좋고 힘들어도 그것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면 사장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상무이사로 승진시키고 나중에는 회사까지 물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작은 일에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거울지라도 십자가 지는 일이 있어도 은혜의 길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겉포장이 나쁠 수 있어요. 포장이 나쁘다고 해서 안의 것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요 과자를 사 먹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과자를요 사면은 그 과자 봉다리가 빵빵합니다. 그래서 그 과자를 열어보면 반의 반밖에 안 들어있어요. 전부 다 그 안에는 공기로 빵빵하게 들어져 있어요. 응? 과자깍을 보세요. 과자깍 보면 그 속에 뭐가 얼마나 들었나 봐서 보면 그 안에는 뭐 플라스틱이고 뭐고 전부 다 이게 군데군데 이게 있고 과자는 몇 개 안 들어있어요. 응? 포장이 좋다고 해서 속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포장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길에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라는 포장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을지라도 그 은혜가 점점 커지면 큰 나무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큰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면 은혜의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는데 뭔 재물로 교회를 다닙니까? 친구들 만나서 고들이도 좀 쳐야 되고 직구땡도 좀 해야 되는데 뭔 맛으로 합니까? 주일날 낚시도 가야 되고 계양산도 올라가야 되는데 뭔 맛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지난번에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으러 갔더니 목사님 맥주 한잔 하시지요? 그러더라. 맥주 한잔 하시지요? 그래서 아유 목사가 뭔 맥주예요? 이건 목사님 맥주가 아니라 곡차예요. 곡차는 곡차지. 맥주로 이게 곡식으로 만든 차 아니야? 곡차예요. 혼자 몰래 마실 수는 있어도 같이 그때게 마시겠어 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못 마시고 담배 못 피고 그 재미가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미없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요 직구땡 안 하고 고돌이 안 쳐도 교회 다니면 재미있는 일 많아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꼭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러분 노래방 가서 콧구멍에다가 휴지 꽂고 그냥 어동추야 이런다고 꼭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술, 담배 안 해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의 건조지대에 가면요, 광활한 초원이 있는데 이 초원에 불이 한번 붙은다면요, 엄청나게 큰 일이라서 이 불은요, 순식간에 그냥 불이 붙기 때문에 사람이 뛰어가도 말을 타고 달려가도 그것보다 불길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상암동에 여러분 하늘공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늘공원 가보면 거기에 갈대밭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불이 붙으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심각해. 그런데 불이 났을 때에 어떻게 하냐, 알다시피 불이 나면 맞불 작전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불 작전을 붙여놓으면 안전터가 생기는 거예요. 안전터. 미리 불을 조금씩 피고 끄고 피고 끄고 하면은 그곳에 다 타고서 난 것이 마당처럼 운동장처럼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럼 불이 오더라도 거기가 이미 탔기 때문에 탈 게 없으니까 불이 사그러들고 마는 거예요. 이게 안전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기 때문에 안전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그곳이 안전터이기 때문에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해치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맞불 작전으로 십자가라는 안전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속에 들어오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손 못 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완벽한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머리만 봐도 그렇잖아. 완벽하지 못해요. 제가 머리만 있으면 그래도 상당히 괜찮게 생긴 사람이에요. 좀 비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그 목사도 실수하는 거예요. 교인도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실수 때문에 사람을 매장시키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못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마다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잘라내고 다 잘라내면 누가 남겠어요? 잘못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의 실수를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재앙이 되어서 화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로 자신은 물론 자녀까지 축복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에 서서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힘든 일이 있어도 은혜만큼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냉장고에서 나온 음식은요, 빨리 더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나오면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꺼내면 빨리 먹어서 없애든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은혜 생활하다가 은혜 밖으로 떨어져서 나가면요, 더 빨리 타락하고 아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